학생부 수련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잘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년 학생부 수련회 때는 특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친교에서 허용하면 우리가 찬양 인도를 성북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드럼이 허용되지 않는 교들이 있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남아있는 3월 되기 앞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 섬김의 자리, 필요한 자리가 없나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마지막 헌신도 하고 또 3월을 힘차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구약 성경 8쪽가량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과 그가 지은 방주, 그 방주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있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준행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표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는 당대 가장 유명한 기업인이자 최근에 미국의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도에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면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망상이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전기차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7차 실패하긴 했지만은 로켓을 쏘고 재활용 로켓을 만들고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화성 탐사를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도 못했어요. 사실 지구에서 화성까지 평균 거리가 2억 2,500만 킬로인데 100km 시속으로 100km 달렸을 때 65년 동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0km 시속을 통해 65년이나 가야 돼요. 우주선은 얼마나 걸리냐? 우주선의 속도로 하니까 300일이 걸립니다. 가는 데만, 편도 가는 데만 300일이면 1년이죠. 우주선 속도로 1년을 날아가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이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술적인 식견도 뛰어나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서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는 일 중독자이고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많은 미쳤다라고 하는 많은 반대들을 잠재울 만큼의 미래 비전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최고의 혁신가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 언제 갈 거냐?
2050년이면 지금부터 25년 후인데 25년 후에 저렇게 먼 거리의 화성에 사람들을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를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저같이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한 사람은 지구나 잘 관리합시다. 지구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머스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죠? 아직 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작을 지금 한 걸음을 뗀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미친놈이다 라고 망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이 일론 머스크를 최고의 혁신가다. 그리고 그가 조금씩 만들어갈 기술 혁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인류도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안 돼 있지만 조금씩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머스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엄청 그러니까 성경에 작구적으로는 설계도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그 많은 동물과 짐승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기 장소를 마련하려면은 엄청나게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네. 그냥 막 거푸집만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죄송해요 때려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대한 설계도를 그러실 것이고요 당시에. 그리고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2050년에 갈 화성에 100만 명이 이주할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 망상과 같은 이 계획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 하나 만들고 몇 번 로켓 쏜 거 가지고 믿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 오늘 읽어보니까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어요. 그런데 방주는 몇 년 지었느냐? 최소한 80년 지었습니다. 120년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지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노아의 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어요. 어쨌든 최소 80년은 방주를 지은 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코성착했어요. 그렇지만은 저가 설계도를 그리고 자기의 전생에는 아니죠. 노아가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 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방주를 설계하고 나무를 잘라서 합판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런 공사하는 거 보이죠? 공사는 나무를 캐다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바닥만 만들겠습니까? 지금 추정한 거지만은 저렇게 내부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그려내고 어떤 골조로 짜야만 여러분 40일 홍수가 왔는데 이틀만 홍수가 여러분 뿌려줘도 바다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 흉흉하는 물결을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버텨낼 수 있는 기술까지 고안을 해가지고 저렇게 탄탄하게 만들고 저게 벌써 저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머스크처럼 말입니다. 화성에 보는 그 계획처럼 지금 생각해도 2050년은 말하자면 투자받기 위한 연도예요. 지가 그렇게 예언가도 아니고 투자받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 2050년도에 꼭 안 되면 내 돈 돌려도 이거 안 합니다. 2100년에 돼도 돼, 사람들은. 발전만 하면 되니까요. 그동안에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비가 왔다. 전 세계에 이 비가 어떻게 됐냐? 전 지구적으로 덮었느냐? 아니면 저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따지는 걸 필요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받은 저 언약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고 막 뚝딱뚝딱 그리고 설계도까지 착
그러니까 배를 보통 잘 만든 게 아니죠. 보통 잘 만들지 않으면 다 쪼개집니다. 어떻게 나만 나를 수 있겠어요? 그것도 비까지 다 흘러내려야 되니까 배수도 해야 되죠. 넘겨주세요. 저렇게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라도 배가 한 50%만 완성되었어도 사람들이 전에 손가락질하고 야, 그게 되겠냐? 뭔 비가 오냐 그렇게 하다가도 50%만 지어졌어도 야 이게 좀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들겠죠. 최소한 한두 사람은 들겠죠. 그러니까요. 홍수가 났니 뭐 많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 아니 쓸데없진 않죠. 쓸데없는 질문 없으니까 질문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질문하지 않는 그런 질문 대신에 어찌하여 40일 홍수에 80년을 저렇게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보고 소문으로 들어보면서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화성에 가면 뭐해? 가서 죽을 똥 살 똥. 갈 때 1년 걸리고 올 때 1년 걸리는데 지구가 그리면 오다가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네. 가서 거기 살 환경을 만들어 봐야 가자동 환경만큼 좋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믿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믿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머스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도 많아. 이 회장이 뭐 안 쉬니까 자기들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보통 잘 하는 말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갈아 넣고도 어느 날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회장이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모든 것을 갈아 넣었어도 회장 마음에 안 들면 잘려.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광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직원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불만이 있어도 신격화할 정도로 머스크를 추종하는 문화가 회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머스크를 두려워한대. 두려워하는 동시에 숭배까지 해서 그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사생활도 포기할 정도로 헌신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상한 계획,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믿습니다. 언젠가 될 거거든요. 언젠가는 화성에 날아갈 수도 있고 거기 여행도 갔다 올 거야. 거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될 저 비전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야만 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1%도 안 된 저 화성 탐사 계획은 이렇게 신격화할 만큼 믿는데도 불구하고 50% 되고 70% 되고 80% 되고 90% 되고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단 한 사람도 저 계획,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보다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가 오겠냐? 방주가 뭐 어떻게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럴 계제가 아닌 거죠. 80년을 옆에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미친 노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뭐가 있어도 있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두려움이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두려워서라도 방주에 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 이외에 단 한 명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수많은 짐승들은 탔지만은 그 외에 단 한 명도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장래에 얼마나 걸리든지 되리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분명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믿는 정도의 그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믿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놀라면서 한번 깨우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단정한 말씀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영혼의 결과는 분명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최소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경고하는 게 아니라 너 다 죽는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80년 동안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버젓이 보라고 그냥 머릿속에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라 8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치밀하게 제작하는 노아의 그 모든 헌신을 다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베드로 후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정히 믿는다는 것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유를 달면은 믿음 생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노아의 방주 시대에 돌아갔을 때 그런 믿음으로는 방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방주 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떤 믿음만이 방주 탈 믿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그 믿음만이 방주 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믿음, 우리의 삶을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축복의 믿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말씀들은 이와 같은 축복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요청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완성된 방주를 보면서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스크도 두려워서 자기 인생을 다 갈아놓고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의 저 헌신을 보고는 꼼짝도 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세상 형편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다고 했을 때 그 죄와 악이 얼마나 드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알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쓸어버릴 거면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혹은 비틀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의 기회를 허락했다고요? 최소 80년이나 허락된 것입니다. 80년 동안 노아는 그저 묵묵히 배를 지었고,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지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안 믿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믿고 살 여유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 완성한 날까지도 아니고 노아와 세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움과 구약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또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요, 영국 국교회 신자예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제가 문화적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할 일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에요. 머스크는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고 현명하다고 믿고 있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난 사실 기독교의 원칙을 매우 믿는다. 그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사람을 고려할 때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까지도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피노자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질서정연하게 이 자연 속에 조화로운 신, 인간의 운명과 행동을 염려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종말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자연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안온하게 연구할 수가 없겠거든요. 막 지금 나가서 예배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연구하기 바빠요. 연구해야 돼. 여러분, 저는 머스크가 저런 일을 통해서 인류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는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런 미쳤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몰입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의 과학 기술은 진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스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당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벌써 조건문 들어갔죠?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내 말은 그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나는 막지는 않겠다. 나는 내 식대로 살 건데, 나는 내 길대로 열심히 달려가서 화성에 사람들을 보낼 만한 그런 비전에 나 자신을 헌신할 텐데 예수님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냐 하니까 물론 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안 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요. 근데 내 말은 그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저 방주를 타면 구원받는다? 알겠다. 너와 당신의 길을 내가 막지는 않겠어. 내가 조롱도 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길을 막지는 않겠어. 그러나 내 길로 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길을 내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객관적이죠. 아주 신사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주님 길을 내가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탑승은 하겠죠. 이렇게요. (7장 4절) 보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40일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머스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인슈타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저 객관적인 길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막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갈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평생 예배합시다. 근데 평생 예배해가지고 나중에 야, 나는 평생 예배했단다. 야,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자랑할 수 있어. 나 정말 평생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는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 강도가 받았던 마지막 기회 같은 그 기회를 축복으로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낯선가요? 지금은 저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자기의 계획에 몰두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헌신되어 있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지 못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뜯어말리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건데, 당신이 하는 건데,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뜯어말리겠어요? 잘하십시오. 이루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언젠가 당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나는 평생 동안 내 일만 했는데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주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를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배하고 내가 지킨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때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여서 평생 예배한 나와 똑같이 당신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주님의 영원한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함께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온 것이고, 당신이 받을 평생 이 땅에 헌신하다가 이제 너무 늦었지만은 늦어서 고백했을지라도 당신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당신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거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만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배가 되고, 나의 예배는 80년 동안 노아가 저 방주를 건설할 때 그와 함께 방주를 건설하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증명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힘겨운가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힘겹습니다. 80년 동안 귀에 들리지도 않을 만큼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고 우리의 우월감을 노래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전적인 주님 은혜로 믿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야. 당신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왔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80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80년 동안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 그렇게 순전하고 단정한 믿음이었던가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